네, 우리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자, 벌써 3월 달이 시작되었어요. 자, 오늘은 우리 친구들과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관해 말했어요 제목으로 우리 친구들과 요한복음 3장 3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말씀 손가락. 우리 친구들 말씀 손가락 어디에 있을까? 모두 찾았나요? 네. 모두 찾았나요? 네. 말씀 손가락 준비. 야! 야! 시작. 그는 흥하여야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아멘. 네. 우리 친구들 성경동화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떠나 유대 땅으로 가셨어요. 예수님이 그곳에서 지내시는 동안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세례를 베푸셨어요. 세례 요한도 가까운 곳에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있었어요. 세례 요한을 따르던 몇몇 사람들이 논쟁을 벌였어요. 그들은 세례 요한에게 물었어요. 보십시오. 선생님이 증언하셨던 요단강 건너편에서 선생님과 함께 계시던 그분이 세례를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그분에게로 모여듭니다. 세례 요한이 대답했어요. 하늘에서 주시지 않으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내가 전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분보다 앞서 보냄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한 말을 너희가 들었다. 세례 요한은 결혼식을 예로 들어 설명했어요. 결혼식에서 신부와 결혼하는 사람은 신랑이에요. 신랑의 친구는 신랑 곁에 서서 신랑의 목소리를 들으며 기뻐해요. 신랑의 친구가 기뻐하는 마음, 이것이 세례 요한이 느꼈던 마음이에요. 그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기뻤어요. 세례 요한은 결혼식이 신랑에게 아주 특별한 날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신랑의 친구는 자신을 드러내서는 안 되죠.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해야 한다. 세례 요한은 왜 예수님이 자신보다 더 중요한 분이신지 설명했어요. 세례 요한은 땅에서 났고 땅에 속한 것에 관해서만 이야기할 수 있었어요. 반면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셨기 때문에 하늘에 관한 것을 이야기하실 수 있었어요. 직접 보고 들으셨기 때문이죠. 그러나 아무도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은 하나님이 참되신 분임을 인정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보내신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신다.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아들의 손에 맡기셨다. 아들을 믿는 사람에게는 영생이 있다. 그러나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생명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된다.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약속된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오심을 예비하라고 말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자 요한의 사명은 끝났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시작하시자 세례 요한은 기꺼이 물러났어요. 네, 우리 친구들 성경동화 재밌게 잘 봤나요? 와, 저 앞에 그림을 볼까요? 어느 바닷가예요. 바닷가에 작은 등대가 이렇게 보이네요. 자, 등대가 어떤 일을 할까? 등대가 하는 일이 무엇일까? 캄캄한 바다에 바다를 향해 하는 배들이 있어요. 그 배들이 가야 할 길을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등대는 스스로 이렇게 생각했답니다. 나는 밤이 되면 어두운 바다를 밝게 비춰서 배들이 갈 수 있도록 길을 내가 알려주지. 나는 너무나 멋진 일을 해. 이렇게 등대는 스스로 이렇게 생각을 하였어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아침이 밝아오면 어떻게 될까? 등대의 불빛은 점점 희미해지겠죠. 그리고 등대는 결국 꺼지게 될 거예요. 하지만 우리 친구들 등대가 사라졌을까 안 사라졌을까? 맞아요. 등대는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냥 태양이 훨씬 더 밝게 빛나기 때문에 등대의 불빛이 이제는 필요 없게 된 것이에요. 오늘 하나님 말씀에 예수님보다
더 크신 예수님이 나보다 더 크신 분이라고 이야기하는 한 사람이 나와요. 자, 그 사람이 누구일지 우리 친구들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들어볼게요. 자, 말씀을 들을 때 귀를 어떻게 할까? 자, 귀를 모두 다 쫑긋 해볼까요? 모두 쫑긋 했나요? 자, 쫑긋. 어느 날 예수님과 또 제자들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려주기 위해서 강가로 가셨어요.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전했어요. 그런데 근처 가까운 강가에 세례 요한도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면서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 요한의 친구들이 걱정이 되었어요. 왜 걱정이 되었을까? 보니까 예수님도 저곳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고요. 또 세례 요한도 이곳에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세례를 주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걱정을 하는 친구가 보니까 세례 요한에게 오는 사람들보다 저곳에 보니까 예수님에게 가는 사람이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걱정이 되어서 요한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요한 선생님, 저기 예수님도 세례를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더 많이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렇게 세례 요한 친구가 요한에게 이렇게 말을 하였어요. 자, 이 친구는 왜 요한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왜 이렇게 이야기했을까? 광야에서 예수님,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이렇게 큰 소리로 외치던 사람이 누구였어요? 요한이었어요. 그래서 광야에서부터 세례 요한은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이렇게 알려주던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친구가 보았을 때는 요한이 훨씬 더 큰 사람으로 보였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은 보니까 예수님에게 더 많은 사람들이 가는 것을 보고 아마 이 마음에 시기와 질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한에게 어떡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요한은 이 이야기를 듣고 그냥 웃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괜찮아요. 나는 예수님을 소개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점점 작아져야 하고 예수님은 점점 커져야 한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중요한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신 분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예수님은 어디에서 왔다고 하나요? 하늘에서 오셨다고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또 가르쳐 주었어요. 이처럼 예수님은 너무나 특별한 분이세요.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부르죠?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요한도 그분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큰 소리로 이야기했어요. 자, 우리 친구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우리 친구들도 부르는데요. 그럼 그리스도라는 이 뜻은 어떤 뜻일까요? 어떤 뜻일까? 바로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기름 부음 받은 예수님, 왕 대신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 구약 시대 때도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있었어요. 다윗 왕도 기름 부음을 받았었죠. 이처럼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리스도, 우리의 메시아 되시고 바로 왕 대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세례 요한은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었어요. 그럼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분명히 만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정확하게 그분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 주었어요. 그럼 요한은 어떻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알았을까요? 우리 친구들 어떻게 알았을까? 우리 요한, 엘리사바 우리 엄마죠. 요한의 엄마예요. 엄마가 아마 요한이 어릴 때부터 자라면서 계속해서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태어날 예수님에 관해서 가르쳐 주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은 점점 자라면서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셨구나.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왕이시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자, 요한이 어떻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요? 어려서부터 엄마의 입술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이런 분이세요. 이렇게 알려주었기 때문에 요한도 알 수 있었던 것이에요. 자, 그럼 우리 영화부 친구들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맞아요. 엄마, 아빠의 입술을 통하여서 우리 엄마, 아빠가 우리 친구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줄까요? 하나님 말씀, 이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 이야기를 우리 친구들이 들을 때 또 엄마 아빠가 가르쳐 줄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 친구들도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만났던 것처럼 우리 영화부 친구들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럼 세례 요한은 누구를 자랑했어요? 예수님을 자랑했어요. 세례 요한도 등대와 같은 사람이었어요. 자, 등대는 더 밝은 태양이 뜨자 점점 희미해지고 결국은 끄지게 되었어요. 이처럼 요한도 광야에서 예수님을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이렇게 큰 소리로 외치고 다니던 사람이었어요. 이처럼 세례 요한도 예수님이 오시자 어떻게 되었어요? 내가 먼저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이렇게 큰 소리로 외친 것이 아니고 사람들에게 그분이 나보다 더 크신 분입니다. 나는 점점 작아져야 되고 그분은 점점 커지셔야 됩니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었던 것이에요. 이처럼 우리 친구들과 말씀을 듣기 전에 읽었던 말씀처럼 나는 새하여지고 예수님은 흥하여져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했던 것이에요. 이처럼 우리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자랑했던 것처럼 우리 영화부 친구들도 예수님을 자랑해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더 사랑할 때, 예수님을 더 높일 때 우리 친구들도 정확하게 또 예수님을 자랑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앞에 우리 전사님이 이야기했죠.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고 했어요. 예수님을 만난 친구들만 예수님을 자랑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 친구들. 나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는데, 나는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도 않았는데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없겠죠. 우리 영화부 친구들이 예수님을 소개하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내가 먼저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또 중요한 것이 있어요. 세례 요한이 너무나 특별한 사람이어서 이렇게 예수님을 자랑했을까요?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그냥 낙타 털옷을 입고 그냥 석창꿀을 먹으면서 그냥 그곳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자랑하던 사람이었어요. 자, 어떤 사람? 광야에서 따뜻한 집에서 살던 요한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배가 고플 때 마음껏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던 상황도 아니었어요. 하지만 세례 요한은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너무나 극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였던 것이에요. 그럼 우리 영화부 친구들이 지금 있는 자리는 어디인가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 영화부 친구들이 있는 자리, 우리 가정, 우리 친구들이 살고 있는 집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우리 친구들이 어린이집에 다닌다면 어린이집이 또 될 수가 있어요. 또 우리 친구들이 엄마 아빠랑 함께 가는 놀이터에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자랑했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이 있는 자리에서 예수님을 자랑하면 되는 것이에요. 어때요, 우리 친구들? 할 수 있겠나요? 할 수 있어요? 자, 우리 모두 오늘 말씀처럼 우리 영화부 친구들이 누구를 자랑해야 한다고 하나요? 바로 예수님. 나를 자랑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우리 영화부 친구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자랑할 때 누가 가장 기뻐하실까?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가장 기뻐하시겠죠. 오늘 말씀을 우리 친구들이 또 생각하시면서요, 우리 친구들이 나는 작고 어리고 부족하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하지만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이미 우리 친구들은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을 주셨다는 것,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친구들이 있는 각자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자랑하는 우리 영화부 모든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하겠습니다.